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와 또 내일서부터 또 날이 몹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못다했던 연초에 하나님과 약속 중 못다했던 것들 마지막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잘 우리가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또 귀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입혀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그곳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나됨은 주님을 위한 모든 것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뜻 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마스크가요 좋은 점이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대요. 나쁜 점은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저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이 마스크가 이 문제예요. 빨리 내년 3월 돼가지고 이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빼고 이렇게 부르고 그래야 저 친구가 찬양을 잘하네. 저 친구는 찬양 안 하네. 이거 알 수 있는데 다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누가 부르고 누가 안 부르는지 몰라요. 이게 빨리 우리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양주 푸른 초장교회 3여전도 헌신예배에 이제 말씀을 전하시러 가셨어요. 그곳에서도 말씀 잘 선포하시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 그 양주 푸른 초장교회가 그래도 괜찮은 교회예요. 저도 거기 2번인가 가봤는데 커요. 성도들도 많고요. 그런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초빙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복이에요, 복. 보통 큰 교회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부르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을 초빙했다는 것은 우리 유 목사님한테 어떤 뭔가를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많이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하나로 우리 옛날에 엄마가 옛날 이야기 해주면 엄마가 해주는 것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재밌었죠. 그런 식 뜻으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도 좋았고 또 오늘 장로님이 전하는 말씀도 은혜가 된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에 있는 교회죠. 유럽.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봤어요. 지도를 봤더니 그리스 옆에 있더라고요. 그리스 옆에 있는 교회인데 마게도냐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냐라는 나라의 수도. 큰 도시죠. 큰 도시.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나가서 2번째 세운 교회예요. 첫 번째가 어디였죠? 빌립보 교회. 2번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옛날부터 이방들을 많이 믿었어요. 이방들을 많이 믿은 게 아니라 우상을 많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부터 이제 그곳 주민들이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감을 통해서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개종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갑자기 돌아선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많아. 혼란이 많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아니 내가 믿던 종교를 갑자기 바꾸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알아요, 제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니죠.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1장 9절에 보면은요,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이 데살로니가는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다. 주민들이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개종을 해가지고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했죠. 그랬는데 아직까지 우상 숭배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가서 선포하면서 이제 서서히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련 받는 성도를 격려합니다. 또 성결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독려를 합니다. 그 격려와 독려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우리 교회 경석교회가 세워진 지 43주년 되는 날이에요. 제가 목사님이 한 달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내가 그 양주 교회를 가니까 11월 마지막 주에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 좀 해주세요라고 한 달 전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좀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하고 했다가 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딱 일치가 되는 거야. 왜? 오늘이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43주년 되는 주일 기념 예배를 오늘 오전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도 되지만 우리 경석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주님의 저한테 주신 이 지혜로 아마 제가 준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달 전부터 제가 조금씩 준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가 목사님만큼 하겠어요. 목사님만큼.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만 전파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독려했던 말씀이 우리 경석교회 43주년 되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격려하고 독려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13절 보겠습니다. 13절 5장 13절입니다. 13절 우리 제가 다 피세요. 5장 13절 누구를 시킬지 몰라요. 다 읽어야 돼요. 한글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라원이하고 보석이가 읽습니다. 13절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항상 펴놓고 계세요. 누구 시킬지 몰라요. 시작. 데살로니가를 구약에서 사진이 나와요. 죽었다 깨나도 안 나오지. 자, 그러면 우리 환희. 우리 환희는 벌써 딱 펴놓고 준비하고 있어요. 환희 13절 시작.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 우상을 숭배하던 교회 성도들이 개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혼동이 와요. 혼동이 오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 해라? 화목해라. 화목해라.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면서 다독거려라 이 말이에요. 화목해라. 즉 성도들 간 또 교인들 간에 화목을 주장했는데 이렇게 하면 된대요.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하라? 낮게 여기면 된대요. 그럼 화목한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야. 그럼 화목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화목해진대요. 그런데 사실은 이 화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의견이 충돌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게 바로 마음을 하나로 묶지 못했기 때문이야. 남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석교회는 그런 거 다 떠나서 화목한 우리 교회 되기 바랍니다. 적은 인원이니까. 제가요 그 서울에서 이제 증산동에서 살았을 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응암동이라고 해서 걸어서 한 40분을 가야 돼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걸로 갔는데 저희 동네 교회가 두 군데가 생겼어요. 이게 멀리까지 안 가도 돼. 멀리까지 안 가도 돼서 산 위에 교회가 하나 생기고 마을에도 하나가 생겼어요. 하나는 침례교회, 하나는 장로교회야. 근데 우리 집은 이 장로교회가 가까운데 저는 침례교회를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집에서 가까운 거는 내가 40분을 걸어서 갔어요, 교회를. 근데 우리 집에서 가까운 장로교회가 있는데 내가 산 꼭대기에 있는 침례교회를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먹을 걸 주니까. 침례교회는 미국에서 보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요. 놀라지 마세요. 저 캔디 먹고 살았어요. 캔디. 장로교회도 침례교회보다 컸어요. 근데 제가 침례교회를 간 거는 거기 가니까 미국 과자, 미국 사탕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러 간 것이 시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저희 집하고 가까운 장로교회는 정말 난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느꼈어요. 왜 저기 교회는 이렇게 싸우지?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어린 나이에도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저희 교회는 저기가 하면 시끄러워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2층에서 본당에서는 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지하에서는 또 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이런데요. 왜?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경서교회는 화목한 교회 되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하고 화목해라? 하나님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 우리 경서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셨던 말씀의 두 번째 14절. 이번에 우리 보석이 아까 못 읽었으니까 보석이가 읽어. 14절 시작. 예, 똑같아요. 5장이요. 5장. 네, 5장 14절. 오 형제들아 너희를 염려하니 분노 있는 자들은 만세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해 자, 뭐라고요?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으래. 오래 참어라.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뭐죠? 인내입니다. 인내. 자, 우리 성경에는 인내에 아주 그냥 본을 보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참 이 사람들은 인내했어요. 그 첫 번째가 야곱. 왜 인내를 했어요, 야곱이? 아니,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왜 인내의 대명사라고 할까요? 야곱. 야곱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니, 삼촌이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이 여자인데 이 여자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따져요. 삼촌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수년간 내가 했는데 왜 삼촌 나한테 그러느냐? 그랬더니 미안해 조카. 여기는 그렇게 못해. 큰 이서부터 차례로 가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몰라 그게 그 지방의 뭐 유래인지 특색인지 모르지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면 네가 정작 좋아하는 그 딸을 얻으려면 7년을 더 고생해봐. 나 같으면 뛰쳐나왔어요. 왜? 돈도 있겠다. 벌을 만큼 벌어놨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안 준대잖아.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7년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7년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7년이면 1년도 보내기 힘든데 어떻게 7년을 보내요? 그런데 야곱은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왜? 참은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욥을 봅니다. 욥. 인내하면 욥 빼놓을 수 없잖아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부인이 야 이 미친, 더 이상 내가 말 안 할게. 야 이 미친, 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렇게까지 자기 부인한테 말을 듣고서 나 같으면 그냥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참았잖아요. 인내했잖아요. 자기 부인까지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랬는데도 이 욥은 참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아들, 딸을 다 주고 재산도 배도 주면서 그 딸이 세상에 그만큼 이쁜 딸이 없더라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인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참기 진짜 이거 생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기다려? 야곱이 어떻게 7년을 기다려? 그런데도 기다려서 라헬을 부인으로 삼고 자녀를 낳습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졌던 그게 다 바로 무엇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아까 우리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이렇게 앞으로 진로를 물어봤더니 우리 주연이가 좀 좋은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강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거기서 마치지 말고 끝나고 나면 내가 또 좋은 길도 하나 알려줬어요. 이런 길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그걸 왜 그래? 인내야. 인내. 참아야 돼요. 공부도 인내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공부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참아야죠. 이렇게 한다면 우리 경석교회에 인내하라 그랬어요. 인내하라. 참으면서 좀 자기한테 좀 부족하고 자기한테 좀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면서 이겨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경석교회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이번에 누가 아까 보석에 라온이가 있습니다. 15절. 항상 뭐를 쫓으라? 선을 쫓으라. 자, 보세요. 15절에 여기에는 이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은요, 악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사랑으로 대해줘라. 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욕한 사람한테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개종을 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을 때, 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어. 선으로 쫓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이 우리 경석교회에 그대로 임합니다. 경석교회 성도들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선을 쫓아. 그러면 내가 경석교회에 많은 복을 주실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5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20.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리래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가지고 있으면 사랑으로 대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경석교회는 악을 악으로 절대 갚으시면 안 돼요. 선으로 갚고 선을 쫓으면서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모양을 버려서 사랑으로 감싸주는 우리 사랑하는 경석교회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주연이 16절.
아유 짧어. 뭐하라? 기뻐하라. 이 얼굴 좀 피세요. 이게 웅그러뜨려가지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미워가지고 저녁을 굶겨놨더니 시어머니 인상이 막 찌그러져요. 그런 모습으로 있지 말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잖아. 기뻐하라 해놓고서 또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기쁜 모습이, 기쁜 내용이 우리의 모습에 비춰져야만 아까 얘기한 대로 화목할 수 있고요. 서로 사랑할 수 있고요. 또 인내할 수 있고요. 선을 쫓을 수가 있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기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왕이면 웃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이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자, 여기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자,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그만 거기까지.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한대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뭐해라? 기뻐해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 기뻐하는 자세, 기뻐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음, 요번엔 또 누가 읽을까? 민성이가 읽을까? 민성이 한번 읽어볼래? 17절. 짧어. 장로님 못 들었어. 다시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지.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기도는 우리가 많이 배웠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라 그랬어요? 대화야, 대화. 호흡하는 거야. 호흡하는데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어떻게 죽는 거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라.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말라? 방망치 말라.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후회하지 말라 이거예요. 방망치 말라. 사무엘상 7장 5절에 이제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 기도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제멋대로 사니까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산에서 우리가 뭐하자? 기도하자. 기도하는 우리 경석교회 되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거기 나오죠. 임금이 조서를 내립니다. 자기한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지금 막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그런데 이 3번이 중요한 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루에 3번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하루에 3번 하나님 이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핵심이에요. 그 말은 뭐야? 매일 했다는 거잖아. 가끔 했다는 게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일러요. 왕한테. 그 왕이 약속한 대로 다니엘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나서 후회를. 내가 저 사람은 저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그 나쁜 신하들 때문에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다니엘한테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시. 어떤 사람에게?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한 사람이니까. 어쩌다 한 게 아니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기도는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진 않아요. 기도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절차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지. 손을 들고 물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남에게 보이는 형식이나 남에게 보이는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그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우러나오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전에 행하던 대로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과의 대화,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경성교회 되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누가 할까? 한 명 하나 남았는데 우리 성빈이가 해야 되겠다. 나이 순으로 미안해. 네가 너무 커가지고 안 보였잖아. 키가 어떻게 장로님보다 좀 작지? 우리 혜성이 18절. 자, 혜성아 뭐하라? 범사에 감사. 우리 11월이 감사의 달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감사. 자,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여기 보세요. 신학생들에게 신학교 교수가 종이를 10장씩 다 나눠주면서 야 너희들 한번 감사에 대한 조건을 써봐. 그 종이를 막 A4 용지를 다 나눠줬어요. 제일 많이 쓴 사람이 2장이. 나 이거 신학교 교수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 전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써라 그랬더니 제일 많이 쓴 사람이 2장이래. 교수님이 실망을 한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희망이 없다. 감사할 조건이 2장밖에 안 되더래요. 우리 보고 쓰라 그래봐. 아마 1장이면 될까? 우리 1장이면 되겠죠? 근데 2장 쓴 신학생에게 교수님이 실망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 1장이면 되지 뭐. 아니죠?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일일이 쓰다 보면 A4 용지 10장도 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 그래도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새댁이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잘 들어. 이거 제가 간증 들은 얘기 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이사를 와가지고서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서울에서 살러 왔는데 너무 서울이 복잡해. 골목도 많고 막 그냥. 근데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좋아.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는가, 괜히 또 서울에 가면 그냥 이상한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걱정을 하는데, 걱정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가 하고 막 두리번두리번 동네를 왔다 갔다 하는데 경찰 아저씨가 지나가더래요. 아저씨, 제가요 저 옆에 사는데 제가 이 동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가 좋을까요? 물어봤어요. 아니, 경찰이 어떤 교회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내가 이 동네 쭉 돌아보는데 여기서 조금 가는 교회,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교회 앞을 지나가고 성도들이 나올 때마다 표정들이 밝아. 근데 나는 저 교회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는데 여러 교회를 제가 다녀봤지, 교회 앞을 지나다녀봤지만 저쪽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밝더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글쎄 저 교회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 이 새댁이 경찰의 말을 듣고 가서 바로 등록을 했다. 자, 이건 제가 간증한
들은 대로 얘가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이 주변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경찰 아저씨가 경석교회를 소개할까? 제가 봤을 때요, 저기가 뭐 경석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항상 밝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 아멘? 그래야죠,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밝은 빛으로 대해서 경석교회 가니까 모든 성도들이 참 밝더라.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 밝더라 해가지고서 교회를 이렇게 선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들이 밝아지기 바랍니다.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낼게요. 설교 시간에 별걸 다 하네. 넌센스 퀴즈. 중학교 1학년을 둔 애기 엄마가 아들이 공부를 축하하고 안 한대요. 축하하고 안 한대요. 일주일에 7일 동안 기껏 공부하는 건 딱 이틀 한대. 와, 두 번. 진짜 많이 했다. 그래. 48시간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48시간 했는지는 모르지만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일주일 동안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면 딱 이틀밖에 안 한대. 나머지 5일 동안은 뭐 요즘으로 말하면 게임도 하고 뭐 그러겠지. 그래서 엄마가 야 이놈아 공부 좀 해. 공부. 엄마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이 공부하라는 거 성경에 있어? 그러더래. 그러니까 글쎄 공부하라는 말은 뭐 성경에 없지만 그래 그러긴 한데 근데 이틀이 뭐니 또 일주일에 한 4번은 해야지 그랬대. 그러니까 엄마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성경에 공부하라는 성경이 있어. 자 찾아보겠습니다. 진짜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 야 큰일 났다 이제. 마가복음 9장 50절. 짱.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네요. 아. 마가복음 9장 50절이 아니고 욥기 22장 21절. 욥기 시편에 저 구약에 있습니다. 욥기 22장 21절. 찾았어요? 거기 공부하라는 게 나와요. 언제 공부하라고 나와요? 22장 21절. 보석이가 읽어봐.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 이 아이는 화목해라. 그러니까 화요일과 목요일만 공부해라. 그것을 알고. 엄마 화목해라.